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한 하늘의 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백마를 탄 자를 통한 심판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백마 탄 자의 모습과 이름 중에서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 탄 자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지금 과정을 쭉 설명한 부분이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심판 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지금 계시록의 구조가 전반적인 구조는 심판으로 쭉 가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구원의 또 승리의 모습이 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백마탄자,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인데, 여기는 초점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여기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아내 찬송하는 모습이, 여기는 지금 심판은 아니고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의 모습. 어린 양 아내가 아주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이죠. 여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역시 이 앞에는 이제 음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기 심판. 심판 시리즈인데 여기는 음녀와 바벨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심판인데 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마귀로 갑니다. 마귀로. 근데 여기 보면 마귀가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천년이에요. 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귀는 결박을 당하는데 그 천년 동안에 어떤 자들은 살아서 왕노릇하는 모습.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또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천년이 지나면 결국 마귀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산자들, 여기서 지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살아서 첫째 부활한 자들, 그렇죠? 여기는 죽은 자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여기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다 심판이에요. 그렇죠? 다 심판인데 거기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단장한 신부들, 아내들, 그 다음에 다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자들은 천년 동안 영원히 왕노릇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을 하고, 그렇죠? 그 세력을 따르는 것이 결국 바벨론이죠. 그렇죠? 근데 이 거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시간 순서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뭐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망하고, 그다음에 용과 마귀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전부 같은 사건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할 때도 마귀를 따른 데도 같이 심판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초점을 지금 어디다 맞추느냐. 여기는 음녀, 바벨론, 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는 마귀, 그 다음에 여기는 최종 죽은 자들.
이렇게 심판을 쭉 보여줍니다. 초점은 그러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 당시의 수신자들, 그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7 교회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싸워 이기라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초점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상대가 이시야 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영원한 심판 안에 던져지는 모습이 드러나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부각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당이 등장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대적이 등장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잠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맡겨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너희들의 승리,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가 누구냐? 정체성이. 너희들의 앞으로 정해진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금 승천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상 교회에게 현실 속에 묻혀있는 교회에게 하늘의 묵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지만 계속 반복이라는 거. 이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적 그런 해석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순서에 따라서 이걸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싸움을 하는데 자, 백마탄자의 모습과 이름이 11절에서 16절 첫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모습, 충신과 진실이다. 자, 여기 보면 백마탄자 어린 양이죠. 백마탄자의 모습. 이 싸움을 전쟁을 하시는 그 군대 장관, 장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내용과 정체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도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이름도 역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신과 진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 잠깐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백마탄자가 있는데 승리한 그 장수가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돌아오는 것처럼 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뜻은 믿을 수 있다. 어떤 것을 판변하면 끝까지 완성하고 완수하는, 그렇죠? 충성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말씀과 맹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걸 하나의 구도로 표현하면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건 비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나 여러 사람들에서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춰진 뜻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쭉 그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7 인으로 봉해진 책을 인을 떼고 펼치시잖아요. 그때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에 감춰진 뜻이 있어요. 그게 지금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게 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또는 맹세로, 명령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까지 성취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상대방의 무엇과 상관없이 그냥. 그게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통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도 등장하고 아담에게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 계시록에도 보면 왕노릇 하리라. 지금 계속 등장하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걸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또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다양하게 등장하죠. 이게 다 뭐예요? 그 다음에 왕노릇, 그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고 생명,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 안에도 있어서 그 생명을 주시러 왔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냐고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제한적인 존재인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유일한 방법,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에 붙어서,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오셔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계획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아무리 이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끝까지 불변하게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이루시는 분,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내용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지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보면 여기는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무슨 이름이 등장하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이렇게 등장해요. 네, 여기는 시오 되겠죠. 자, 두 번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 한번 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백마탄자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화염,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거 있죠. 엄청나게 밝습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 23절 계속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2장 23절에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약간 설명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은 내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장을 잘하고 감추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또 어떤 모습이라고 하냐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 왕이 쓰는 관. 네.
그래서 이 관은 지금 그 어린 양이 쓰고 있는 관이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관이니까 통치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관을 썼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이렇게 나와 있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한 관을 쓰고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한 존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랬죠. 자, 4장 4절로 10절 볼까요? 4장 4절에 보시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천상교회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둘러가지고 24 보좌들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화려한 금관을 쓰고 24 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교회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 관을 써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왕관을 쓰겠습니까? 그죠? 가당치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써요. 누구처럼?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이걸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3절. 12장 3절에 보시면 그 하늘에 이적이 보여지는데 여자와 용에 관한 이적입니다. 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나오죠?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용이 누군지 아시죠? 사단 마귀. 그 용이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이나 돼요. 뿔도 영광이라는 뜻이죠. 힘이나 영광을 우리가 뿔로 표현하는데 근데 머리에 왕관이 무려 7개나 있어요. 그럼 용이 어쨌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보통 우리가 완전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용이 진짜 왕처럼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관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 용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자기가 왕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세상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용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처럼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이나 그 힘에 눌려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잖아요. 실제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런 진짜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이 아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왕이고 만왕의 왕은 아니죠. 거짓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걸 다 살펴서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이름 쓴 것인데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어렵죠?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그럼 그 이름이 뭘까?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뭘까? 근데 뭐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은 자기 밖에는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가 알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다.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한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보여주신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우주의 창조도 모르고 우주의 운행도 모르고 겨우 조금 보여준 것 알아내고 있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이 아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가 어떤 분인가. 이름에는 그의 정체성과 그의 어떤 본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이 무엇이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단한 분이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랬을 때 6장 27절부터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죠. 뭘 알아야 믿죠? 그렇죠? 알아야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원하는 일이고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일을 하잖아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피 빠지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달아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건 뭐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믿어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40절. 그 뒤에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38절부터 볼까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고요?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생존, 썩을 양식으로 해서 나를 찾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네. 명확한데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표적을 따라가고 지금 짐승과 거짓 선자가 표적으로 미혹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세력은 뭐냐면은 비슷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존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영광,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막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긴 주는데 거짓이에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너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성공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은. 네.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걸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 주고자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표적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출애굽기 6장 3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일의 전부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구원해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나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데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신약에서도. 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렸잖아요. 완벽하게. 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 보면 알아요. 41장,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41장 11절. 근데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셔서 모든 복을 뺏어버리시고 이제 친구들과 이런 막 변론이 일어나서 마지막 부분에 41장 11절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아느냐고. 네가 아냐? 이렇게 11절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막 욥에게 막 질문하시죠. 네가 이럴 때 어디 있었냐? 네가 뭐 아냐? 이렇게 욥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42장에 보면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뭐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겸손한 자리로 가죠. 이제 안다고 하잖아요. 알게 하옵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욥의 그 고난의 삶, 처절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이제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주를 아는 것. 그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자리가 너무 올라갔었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 그 알 수 없는 이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 그 영원한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 쉽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나 모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그 내면의 진짜 깊이는 몰라요. 아니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무엇을 위해 살아요? 이제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 받았는데 왜 살아요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요. 욥이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비천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아는 것. 그 은혜를. 그게 곧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음료와 바벨론 세력이 제시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큰 싸움입니다. 사실 큰 싸움. 내 안에서도 있어요. 내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들.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도 치열한 싸움이 지금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계시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적들을 진멸하실 때 그 튄 피,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으니 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곧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어떤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표현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때가 되게 나타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의미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름.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가 지난번에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기 오늘 제목이 싸움에서 승리한 하늘의 군대들. 이렇게 그러죠. 자, 싸움, 승리, 하늘의 군대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싸움이 있죠. 아까 말했죠. 어떤 싸움인가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 바벨론. 그죠?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대표되는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자들. 자,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들과의 싸움. 그 싸움이 지금 이 전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전쟁.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다음에 지금 백마탄자의 전쟁. 이 전부 다 이 전쟁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이. 자, 그런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승리한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자, 그 부분은 좀 더 뒤로 가볼게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백마탄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네 번째 이름은 백마탄자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아까 세 번째 끝났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 네 번째는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주라고 했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워요. 그래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진노, 분노 그 포도주를 갖다가 그냥 따가지고 포도주 틀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발로 막 꽉 눌러 담는 거예요. 완전. 그러면 피가 탁 튀어서 포도주 즙을 만들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그 풍속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심판이나 진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싸울 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냐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막 진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말 타고 막 검 들고 싸우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검으로 예리한 검, 그 두 날 가진 검 그런 표현이 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 2장 16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날카로운 검을 가진 예리한 검을 가진 그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싸움이라는 겁니까요? 그러면 대적들은 무엇으로 덤비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바벨론, 음녀, 뭐 거짓 선지자, 짐승, 왕, 그 마귀 이들이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들은 뭘로 싸울까요? 똑같아요. 그들도 입에서 나와 싸워요. 입에서. 자,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싸우고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가? 이 영적인 싸움인데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16장 13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하는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지금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13절 16장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개구리 아주 부정한 짐승의 상징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떻게 싸웁니까? 이들도 짐승, 이 용,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입이에요. 그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그 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새 영도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대적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는데 어린 양은 역시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검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그 진리 안에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 싸움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쟁이나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나 똑같아요. 계시록에는 환상과 묵시로 보이니까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6장 10절 마지막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권고하고 당부하는 내용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죠? 여기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이 관계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다.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싸울 때 입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권세와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이 주시는 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검. 성령이 뭐하답니까?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된다? 능히 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보이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물론 당시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을 하니까 그들과 싸움도 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내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육이 남아있다고요. 육은 반대예요. 반대. 끊임없이 나가 있다고 좀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로 무장을 해야 우리의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육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죽고 새로워지는 거죠. 영이 새로워져요. 그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이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대적과 보이는 어떤 외부적 세력과 싸우면 어떤 어차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싸움도 있긴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내 안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린 양의 정결한 아내로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싸워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진리 안에서 죽습니다. 내가 싸워도 내 안에 죽지 않냐고 내 육이 죽지 않고 날마다 내가 승리한다? 심각하죠. 그러면 다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음녀와 바벨론 유혹으로 가는 거죠. 자, 17절. 오늘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이 계속 반복적인 그 전쟁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너희 정체성은 이미 승리한 나의 거룩한 아내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이 싸움이 고달프죠. 네, 고달퍼요. 아주 고달퍼요. 근데 그래도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받을 합당한 자로 만드는 과정. 그 도구로 누굴 쓰세요? 용도 쓰고 짐승도 쓰고 거짓 선지자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만들 때 다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주변 대적들을 막 하나님이 남겨갖고 쓴다고요. 괴롭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단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묵시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할 때 측량했잖아요. 치수를 딱 재가지고 얼마 다시 하세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치열한 우리는 싸움의 질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린 양이, 우리의 머리 되신 어린 양이, 우리와 하나 되신 어린 양이 이미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셨어요. 승리하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 부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셨어요. 계시록.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계시록 5장 5절.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있죠? 아니, 지금 이겼어요. 승리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12절 볼까요? 지금 찬송을 하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떤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아니, 이게 완전히 반전이에요.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면 진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어린 양. 약하디 약한 어린 양. 근데 누가 승리해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근데 그분이 먼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벨론이나 음녀들은 이게 아니에요. 죽임을 안 당하고 멀쩡히 살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수님 똑같이 피 흘린다니까요. 피 흘리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그게 계시록에 보면 계속 교회가 당하는 그런 환난 당하는 모습, 그런 짐승에게 패배하는 모습, 죽는 모습 나와요. 예. 근데 그게 너희들 이기는 길이야. 그거 너희 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너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그 부분이 어떻게 계시록에 표현됐는지, 예? 그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그것이 곧 승리한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 가운데 예정하신 대로 저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고달픈 싸움에서 저희가 진리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